네, 우리 오랜만에 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네.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말씀에서 주셨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이라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기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특정한 사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한 것은 앞에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문맥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20절부터 또 그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앞쪽에 있는 37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 앞에 부분 17장의 그 문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어느 때에 종말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요약하자면 종말이 반드시 오고 또 인자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데 종말이 더디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또 가슴으로 내렸다 와도 뭔가 좀 상황이 바뀌면 손과 발까지 믿음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일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와 심판과 또 정직과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속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연약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낙심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7장,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인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대화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심판과 공의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아무런 문맥 없이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지만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어저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할 때에 주님이 분명히 오시니까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항상 살아라 하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살기 힘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바라보신다면 그것이 주님께 귀한 기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도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째깍째깍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 기도란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시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때의 장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행하실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곧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실 것만 같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악을 일삼고 타락하고 또 뉴스를 보면 힘든 그런 뉴스의 내용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때로는 바보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바라보신다면 그것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으셔.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낙심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 믿음이 힘해질 때 바로 그 믿음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어느 것이 믿음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기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구역 가운데 정말 기도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일들 가운데 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쉽게 작년에도 그랬고 또 몇 주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안 오실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믿음의 근거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누구시냐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심판주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근거는 먼저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고 또 막무가내이고 또 어떤 상식과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되게 악한 사람을 주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여기서 과부는 당시에 굉장히, 지금은 좀 다릅니다. 과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미망인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경제력이 상승해서 좀 약자거나 소외된 계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과부라는 것은, 과부의 입장은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고 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는 불의한 재판장이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일반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도 들어주지 않는데 저렇게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저 힘없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한두 번 와서 들어주지 않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것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 한 번 와서, 두 번 와서, 세 번 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식량을 원줘야 되는 분명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이 불의한 송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와서 이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린다거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거나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마음에서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한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서 이 잽으로 막 이렇게 잔펀치로 계속해서 때리는 그런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와서 괴롭히는 것을 괴롭히리라라는 그런 원어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사실 과부는 법정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이고 항상 남편이 와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와서 괴롭히는,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 여인이 무서워서, 혹시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말로 계속해서 심한 말을 할까봐 이 재판장이 그냥 그래서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가 성품이 좋아서, 그가 착해서, 그가 신앙심이 있어서 들어줬다기보다도 그냥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싫어서 그 여인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하물며라는 단어 쓸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렇게 악한 불의한 저렇게 재판관이라도 자신이 그렇게 성가셔서 저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이 종말의 때 다시 오셔서 이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런 불의한 재판관도 저런 원한을 들어주는데 은혜로우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분의 공의를 정확하게 행하시는 심판주이시며 또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눈동자와 같이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끈질김의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과부처럼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며 기도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며 또 끈질기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찾아오는 분이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끈질김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2월이죠. 곧 2월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계세요? 혹시 건강이 어려운 분들, 또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분들, 포기하고 싶고 또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쉬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과부의 호소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연합구역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가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태도,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아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 말씀 들었잖아. 옆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함께 보듬어주고 힘주고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손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구역원들의 또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같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네, 쳐다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년 한 해 그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선을 행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가 이름에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금년 한 해 우리 구역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다짐하고 또 옆에서 독려하고 권면하고 같이 우리 믿음으로 살자. 우리 집사님 힘들지? 우리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과부의 끈질기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그 기도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낙심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탁월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